짐승과 물건의 배상에 관한 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언약의 그런 다양한 법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러 가지 조항들을 우리가 다 구체적으로 외울 수도 없고 또 그것을 3배인지 4배인지 갑절을 갚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지 않으면 혼동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 있어서도 근원정신을 가지면 우리가 그 근본적인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그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대한 눈이 열리면 여러 가지 세상을 사는데 앞서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 새끼들이 여러 마리 나왔는데 먼저 눈뜬 강아지는 그 어미 젖을 먼저 먹을 수 있고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서 먼저 토실토실하게 살이 찌고 먼저 성장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먼저 눈을 뜨고 큰 강아지가 자기 그런 형제들을 옆으로 밀어젖히고 핍박하고 그러면 그거 또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눈이 뜬 사람들이 먼저 돈을 벌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먼저 돈 번 것,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먼저 세상에 눈을 뜬 사람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사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있어서 앞서가는 자들이 지혜롭고 사랑으로 행하면 좋은데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해자의 경우에는 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율법이 단순한 법 조항으로 보호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것이 과연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깨달으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을 살아가는 눈이 있고 하늘나라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눈이 열린 사람이 세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의 눈이 열리면 율법의 조항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악한 자가 활동하지 못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정의를 세우는 그 눈을 열어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잘 기억함으로써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세상의 악을 막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조항으로 이제 2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을지니라. 소는 값이 비싸죠. 그런데 소 한 마리 훔쳤다고 해서 5마리를 갚아야 돼요. 양은 작은데 한 마리 훔쳤다고 4마리 갚아야 돼요. 이건 좀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 4마리 갚고 양은 5마리 갚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율법의 이 근본 목적은 나쁜 사람을 나쁜 짓 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소도둑은 큰 도둑입니다. 사람이 양은 훔치기가 좀 쉬울 거예요. 아무래도 양은 뭐 큰 소리 지르거나 온순하기 때문에 그 양은 그냥 한 마리 싹 품에 안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도둑은 이게 보통 도둑이 아닙니다.
소가 잘못하면 소도 사람 임자를 주인을 알아본다고 하는데 들이받아서 도둑놈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도둑은 상당히 간 큰 도둑이고 상당한 전문적인 도둑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도둑은 5배를 갚아가지고 소도둑의 그런 근원적인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그거에 비하면 양의 도둑은 그냥 지나가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냥 그 양 품에 품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기가 쉽고 그러므로 이것은 적은 도둑입니다. 그리고 만일 소나 양을 이제 도둑질했는데 그것을 팔지 않고 자기 집에 그대로 놔뒀어요. 그럼 살아있죠. 그러면 그것은 갑절로 그냥 갚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소를 팔고 그래서 없어졌으면 5배를 갚아야 되고 그냥 자기 집에 두고 있으면 2갑절을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훔쳐온 소와 또 한 마리 소를 포함해서 2갑절을 말하는 것인지 본래의 것은 돌려주고 또 2마리 갑절로 그러니까 총 3마리를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는 본래 있던 것이고 2마리. 그래서 이것이 2마리를 돌려주는 것인지 3마리를 주는 것인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훔친 것을 그대로 놔두면 갑절로 돌려주면 그것이 됩니다. 그런데 소도둑은 이 전문적인 도둑이기 때문에 도둑질한 소들이 뭐 수십 마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마리 갚기 쉽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형벌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양을 훔쳤어요. 그런데 자기가 돈이 없어서 양을 훔치고 또는 옛날에는 소 팔아가지고 대학 학자금 자녀들 했으니까 소를 뭐 할 수 없이 학자금 주느라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소를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른 학자금 주거나 쓰려고 했는데 원래 돈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경우에 붙잡으면 5마리 갚을 돈이 없습니다. 양 4마리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자기 몸을 팔으라는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도둑질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히면 자기는 종살이해서 소 5마리 갚을 동안 그러니까 1마리 버는 값이 1년에 소 1마리 값을 번다면 5마리면 5년 동안 종살이해요. 그래서 히브리 종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히브리 남종과 여종들이 그렇게 종을 생기고 어떤 사람은 소 2마리 훔쳐가지고 10마리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럼 할 수 없이 6년 동안 종으로 섬기다가 그 노예에서 이제 7년째 석방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둑이 한밤중에 대부분 도둑질하고 그런데 밤에 부스럭 소리가 나고 훔쳐가는 소리가 나가지고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정당방위가 되어서 주인이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다가 맞아서 죽어도 그건 뭐 보상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밝은 대낮에 도둑을 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때려서 죽었다면 주인이 그것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 고의로 다른 사람을 살인한 그런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형벌이 적겠습니다만 대낮에 도둑이라고 해서 그것을 죽이면 그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대낮에 그와 같이 사람을 구타하고 죽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벌이 이제 훨씬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은 도둑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상당히 강하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식물에 대한 도둑이죠. 이건 꼭 도둑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5절에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 그것을 포도원이나 곡물을 먹게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먹은 곡물 그것보다 가장 좋은 자기 밭의 또는 포도원의 그것으로 배상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짐승을 잘 관리해서 남의 밭이나 포도원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끼치고 남에게 해된 일을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달라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 포도원의 열매를 따먹었을 경우에 신명기 23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는 말지니라. 짐승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먹으면 안 되고 그 값을 물어줘야 돼요. 남의 밭에 포도원에 가서 짐승이 포도 따먹으면 그건 자기 가장 좋은 포도밭이 좋은 것으로 갚아야 되고 자기의 포도밭이 없으면 돈으로 배상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은 괜찮다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배고픈 사람입니다. 지금 사막에서 목말라서 겨우 기진해서 이제 그 사막을 탈출해서 왔는데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밭에 포도를 허겁지겁 따먹었어요. 괜찮다. 사람을 살리는 법.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풍성한지 배부르게 먹어도 괜찮다. 거기에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냐. 그런데 한참 먹고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따서 담아가지는 말라. 그릇에 담아가지는 말라. 시장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이삭을 손으로 부벼가지고 이삭을 먹었어요. 정말 옛날 어렸을 때는 저도 그 가을에 이제 이삭이 누른 이삭이 익어가면 그 이삭을 따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그 벗겨 먹으면 맛이 괜찮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배고플 때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좀 따먹어도 되는데 낫을 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가져가지는 말라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그 사람은 염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남의 밭에서 그것을 먹으면서도 고마워할 줄 알고 내가 정말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남이 애써 가꾼 포도원과 이삭을 먹긴 하지만 내가 나중에 돈을 벌면 갚아줘야지. 그런 염치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그런데 오늘날 이 법을 그대로 법조항대로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기 집에 먹을 것도 있고 집에 포도원이 있는데 그것을 아끼고 남의 포도밭에서 배불리 먹는다.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치가 없는 사람이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은 인간을 인간으로 인정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법. 사람에게는 염치가 있고 부끄러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남의 것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않는데 오죽 시장하고 목마르고 힘들었으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걸 먹겠느냐. 주인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 먹는 사람도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이 공짜로 먹은 것을 내가 언제라도 갚아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먹는 그 율법의 눈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눈이 열려서 사람 사이에서 적용해야 되고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재판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남의 밭에 불을 놔가지고 곡식밭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6절에 이하에 보면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이건 불을 놓은 자가 배상해야죠. 한 해 동안 열심을 다해서 그걸 모아놓은 곡식이 타버렸는데
그걸 배상해야죠. 압살롬의 이야기에서 남의 밭에 불 놓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 장군의 그런 덕분으로 그 아버지 다윗 왕의 진노를 이제 용서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는 못 나갔어요. 왕이 만나주질 않아요. 그래서 왕을 만나서 자기가 왕자의 지위를 복권해야 되는데 요압이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다가 다윗이 눈치를 보니까 별로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눈치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두었어요. 압살롬은 속이 타죠. 그러자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놓았어요. 그러자 요압이 뛰어왔습니다. 왜 남의 밭에 불을 놓고 그와 같이 나쁜 짓을 하느냐. 그러자 그 보리밭 내가 다 물어준다. 아니 그 말은 이제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거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내가 당신이 만나고 싶어도 당신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이와 같이 억지로 부른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다윗 왕을 만나는 그런 일을 성경이 이제 사무엘하에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남의 밭에 불을 놓는 이야기가 거기 나오죠. 삼손도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블레셋의 곡식밭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배상하라는.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을 블레셋이 빼앗아갔으니까 나도 너희 밭을 태운다 하는 그런 어떤 명분이 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반 그런 같은 동족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그 돈이나 물품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아무에게 여러분 돈 맡길 수 없죠. 좋은 물품을, 이게 물품은 싸구려 같고 아무도 안 가진 것 같으면 맡겨놓을 까닭이 없죠. 그런데 귀중 물품입니다. 여기서 돈이나 물품이라는 것은 값이 나고 그대로 놔두면 분실될 우려가 있는 그런 물건을 이웃, 그러니까 그 이웃은 믿을 만한 이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을 만한 이웃에게 맡겨놨는데 돈이나 물품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믿을 만한 이웃이 어떻게 관리를 잘못해서 도둑이 훔쳐간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도둑이 훔쳐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신뢰관계,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을 잡아야 돼. 그래서 그것을 잘 조사해서 도둑이 온 것이 있으면 도둑을 잡아야 되고, 그런데 도둑이 온 흔적도 없고 도둑을 잡을 길이 없어요. 할 수 없이 두 사람이 이웃 사이였어요. 신뢰할 만한 사이요, 돈과 귀중한 물품을 맡길 만한 사이였는데 이제 두 사람이 틀어지게 됐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라는 것은 제사장 앞에를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그래서 이 재판장은 전번에도 나왔었죠.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회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스트레스가 해결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성적인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별한 사회는 물질적인 사회고 3차원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내리는 역사하시는 것에 따라서 순종하면 그 사람은 4차원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물건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4차원의 삶으로 나아간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죠. 인간의 그런 판결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 판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이렇게 받을 것이고 그 조사를 받은 후에 재판장이 이것은 무죄다 하면 무죄가 되는 것이고 당신이 그것을 갚아줘야 되겠다 하면 그걸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이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위를 그 공동체에서 부여받았고
그 공동체에서는 그것을 또한 따르는 그런 순종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잃어버린 물건 중에 가끔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맡겨놓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이 명품백을 가지고 있는데 명품백에다가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써놔야 돼. 그런데 명품백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으면 그게 나중에 중고품으로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중고품으로 팔려도 그건 이제 값이 떨어지고 아주 곤란하죠. 그러니까 명품백이 보면 다 똑같은데 그거 무슨 거 있어. 그러니까 명품백을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자기가 그래도 얼마 동안 썼으니까 자기 것하고 비슷한데 이 속에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다 물건도 빼서 남이 자기 물건 넣어놓고 그랬으니까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이와 같이 재판장 앞에서 그것을 나가서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그래서 소나 그런 것도 우리가 보면 똑같은데 주인이 보면 다르죠. 우리가 서양 사람 보면 되게 똑같은데 서양 사람들은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다. 자기들끼리는 또 대충 다 구별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 베트남 사람 다 구별하듯이 그것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그렇게 맞습니다. 다 구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소나 짐승이나 물건들도 주인은 알지만 그것을 입증할 길이 없어요. 입증할.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얽매여 있으니까 누구나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상대방이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경우에 재판장이 그것을 이제 조사하고 그것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판결할 때는 아마 우림과 둠밈으로 그런 것을 판결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이제 아론의 그런 흉패 속에 넣는 것으로 성경에 나오는데 그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 절차를 받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판결 흉패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판장이 판결할 때 그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야훼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야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래서 재판장은 백성들의 그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책임이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우림이 나오거나 둠밈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검은 돌과 흰 돌을 속에 넣어두고 흰 돌을 뽑으면 무죄고 검은 돌을 뽑으면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패 안에 검은 돌과 흰 돌을 뽑는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뽑는 것이지만 사실은 상당한 그런 의식적인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 속에 있는 흰 돌과 검은 돌, 즉 우림과 둠밈을 뽑는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들에게 내려오는 그런 고유한 고난이요 일종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 일반 책에는 그 소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감추어진 비밀로 그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도 제비 뽑기 할 때 그걸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비 2개 놓고 그 방식으로 하고 그러면 자칫하면 그것이 점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감춰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제사장은 그 판결 흉패를 통해서 거기에서 흰돌이 나오면 예컨대 우림이 나오면 그것을 무죄한 것으로 그 판결해서 그 판결이 나오는 것을 또한 자기는 억울하다 생각할지라도 상대방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되던 시대, 하나님의 권위와 제사장의 권위를 받아들이던 시대. 오늘날 재판장에서의 그런 모든 권위가 만일 실추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도덕적으로 나빠진 사회입니다. 그래서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쉽게 뒤집어버리고 이리저리 바꾸는 그것은 신뢰사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완벽함이 없으니까 1심 재판에서 그런 상황이 2심에서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에는 그것이 동일하게 나아가는 것이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래야 사람이 재판장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그런 신앙은 이러한 하나님의 판결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판결을 내릴 때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림과 둠밈으로 단순히 판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해 당사자에게 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시켜서 맹세를 하는 사람은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맹세도 거짓 증거하고 위증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잖아요. 그런데 성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사회에서도 함부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누지문서에 의하면 거기에서 맹세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그 집에 있는 그런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을 자기 막내 아들한테 준다고 그와 같이 유언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유언을 다른 형제들은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이 큰형이 그 여종을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막내 그 동생이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다고 유언했다. 그러니까 그 형이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도 인정을 안 하는. 그래서 재판이 열렸어요.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이 하는 것은 재판장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킨 것입니다.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너는 이와 같은 일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그걸 맹세시킬 때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어떤 유언 내용을 우리는 들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맹세를 하고 막내 아들은 나는 그 유언을 들었다 맹세한 즉 재판장이 그 맹세한 막내 아들의 증언대로 그 여종을 그 막내 아들한테 줍니다.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안 해. 거짓말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탐나거나 그러면. 그런데 맹세를 못하고 그 막내 아들은 내가 분명히 들었다 함으로써 판결이 내린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이 있는 사회. 그것이 사회를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맹세를 시키는 것이죠. 10절에 본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게 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절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야훼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뇨.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맹세한 것을 믿어줘요. 주인도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가 혹시라도 바람을 피거나 실행해서 그와 같이 일을 만들었지 않느냐 의심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은 그 아내를 데려다가 제사장한테 뭐 본 증거도 없고 그래요. 아무도 알 수도 없죠. 그런데 내가 의심이 생겨가지고 이 아내의 그런 행실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제사장은 저주의 두루마리를 그것을 태워서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한 후에 맹세시킨다는 것입니다. 만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너희 넓적다리가 마를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너는 파멸에 이를 것이다. 그것을 마시고. 그러나 만일 내가 올바르게 행동했다면 너는 복된 아이를 가질 것이다. 너희 임신이 올바르고 합법적인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맹세를 하는 것이죠. 저주. 그래서 율법에 그와 같이 나오는 신뢰사회, 신뢰사회. 그리고 그 신뢰사회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심 받고 일거수일투족까지 하나님이 관할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우리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이 율법의 눈입니다. 율법의 눈은 단순히 당사자끼리의 충돌 문제가 아니고 재판장과의 그런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여러 가지 법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선대하고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근원적인 마음으로 법을 시행하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구만리장천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계셔서 모든 사람을 관할한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심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불안과 의심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끌어 가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었으면 반드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잠시 잘못해가지고 양 훔쳤으면 4마리 갚으라. 아니, 1마리 훔쳤는데 2마리면 되지. 4마리 갚으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고, 사람이 계산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작은 일에 있어서도 금전 문제나 그런 물질 문제에서 계산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나쁜 사람의 특징이 너와 나는 한 전대를 가지고 같이 우리는 먹고 살자. 그러면 혼자 다 빼먹는 것이죠. 잠언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함께 운명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함께 제비 뽑은 대로 우리는 같이 죽고 같이 살자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고 우리 지갑 하나만 두고 마음대로 쓰자 하면서 자기 혼자 다 쓰는 것이 이제 악인이죠. 그래서 악인은 너와 나 사이에 무슨 물질의 문제가 필요 있느냐 그러면서 계산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악인의 특징입니다. 갚을 것은 갚고 4배로 갚을 것은 갚고 갑절로 갚을 것은 갚아야 되고, 남에게 손해 준 것은 자기 밭의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의 탐욕을 저버리고 올바르게 계산함으로써 사람을 얻는 것이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을 가져요. 따라 사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보고 들으신다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산. 두 번째는 사람과의 그런
바른 관계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사람 앞에 진실합니다.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물질적인 관계에 있어서 항상 정확하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탕감해 줄 것은 명확하게 탕감하고 계산이 바라야 인간관계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